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이 날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태중에서 만드신,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단지 나를 그렇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내보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너 혼자 이런 모든 일들을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온전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때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후반부에 있는 나훔서, 아수르의 거의 그 마지막 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아수르 왕이 중동지방을, 지금 중동지방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운 제2의 수도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이 아수르 왕이 결국은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그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들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니느웨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자녀들에게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그 나라, 그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건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 보면은요, 그 이방 나라들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에돔이나 니느웨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 선보호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들, 이게 막 계속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2장입니다. 나훔서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 대단한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고대 사회에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보통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굴복한 나라들이 너도 나도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요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쓰신 것인데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한 줄 알고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겁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을 했고 바벨론도 멸망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교만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기 전에 나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